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했고요. 이제 오늘 앞 시간에는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왕노릇, 이렇게 제목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 말씀 15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문제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비를 계속하면서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게 된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는 희생, 대속제사로 모든 사람에게 가능해진 생명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진리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같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에서 말했듯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진정한 유비의 요소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네. 한 사람의 한 행위. 요것만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12절부터 14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5절부터 21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한 사람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게 죄를 안겼듯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한 번의 희생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아주 정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21절부터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쭉 얘기하면서 4장 25절까지 이제 4장에서 아브라함까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5장에 들어오면서 질문자들의 질문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는 거죠. 두 가지 질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하냐, 완성성이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천국까지 온전하게 가게 하는 게 맞냐 하는 거에 대한 대답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서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된 사람에서 의인 됐는데 의인 된 자가 더 천국으로 가는데 그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은 그럼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한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한 행위가, 그 한 행동이 어떻게 온 인류에게 미쳐지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5장 12절부터 14절에서는 그러니까
선한 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예를 드는 거예요. 악한 예를 가지고 그 원리만 가져오는 거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 그런 것처럼 아담의 한 행위가 그렇게 된 것처럼 그 원리를 딱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를. 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6장, 7장, 8장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 율법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율법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6장에서는 율법 폐기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 다음에 7장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8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은 율법을 혐오하죠. 그래서 그거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육신의 죄가 문제다라고 하는 걸 지적해주고 있고,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니까 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7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사랑하죠. 네. 근데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게 8장이에요. 그래서 그 8장이 성령장이라고도 하고 또 예정장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쭉 와서 그 5장 11절로 14절에서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서 진정한 유비는 딱 하나밖에 없다. 한 사람, 한 행위. 다시 말해서 한 사람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게 죄를 안겼듯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한 번의 희생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마치 이 놀라운 유비의 모든 면을 살펴보듯이 사도 바울은 정죄하는 아담의 행위와 구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사이에 본질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5부분을 우리가 탐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행위는 유효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 가지는 같아요. 한 가지. 한 사람의 한 행위라고 하는 것 같지만 다른 게 있어요. 5가지. 양쪽의 행위는 유효성에 있어서, 그 다음에 그 범위에 있어서, 그리고 그 효능에 있어서, 그리고 그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그 에너지, 힘에 있어서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5개를 하나씩 지금 15절부터 21절에서 우리가 그 5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조해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유효성이 대조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그 유효성에 있어서 대조적이다. 15절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놓고서 한번 15절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같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 자, 사도 바울은 첫째 대조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 이 값없는 선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와 아담의 범죄가 대조를 이루며 둘은 정반대의 행위였습니다. 정의를 하면 모든 선물은 거저 주어집니다. 그러나 카리스마라고 은사죠. 값없는 선물, 은사는 특별한 자애와 호의를 담아서 주는 그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거저 주면서 막 쉽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 카리스마는 이 은사라고 하는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카리스마는 거기에 특별한 자애와 호의를 담아서 주는 그 무엇을 가리킬 때 카리스마, 은사를 말하는, 값없는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선물이라고 옮겨도 적절하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사용될 때에 이 용어는 그분이 보시기에 바르고 받으실 만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이 드려진 것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이 은사가 사용될 때는 그분이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것으로 가리키는 거고,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사용될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주시는 걸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사용될 때 이 은사 카리스마는, 이 용어는 인간의 공로와 전혀 무관하게 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은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하는 희생은 이 두 의미를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때 사용되는 때의 은사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 사용될 때의 이 단어, 은사, 카리스마는 두 의미를 모두 내포합니다. 예. 요 15절에서 요거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보이신 더없는 순종의 행위였으며 따라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받으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시기에 바르고 받으실 만한 것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더없는 은혜의 행위, 곧 죄악된 인류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범죄로 번역되는 그 파라토마라고 하는 이 범죄는 기본 의미가 길에서 벗어난다 또는 규범을 이탈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 관역을 벗어났다 이렇게 그런 것과 비슷한 단어죠.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건데요. 이를 좀 확대하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따라서 때로는 침입, 침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 하나가 그의 모든 후손에게 대물림이 되었고 그 죄 하나 때문에 사망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했습니다. 그 죄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순종의 규범을 어긴 범죄였습니다. 우리는 뭐 선악과 그 따먹었다고 이렇게까지 막 진저리를 치기 하나 이제 그렇게 하지만요. 그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 모두였거든요. 그 죄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순종의 규범을 어긴 범죄였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신앙을 우리 신학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이거를 크게 여기는 분들이 맞고 이것을 작게 여기는 분들 그 다음에 아예 어디까지 가냐면 아예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이거는 신화다 라고까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담의 범죄와 이런 것들 다 그들의 그 신학에는 그 배경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죄, 원복음 이런 게 다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들어와야 되냐면 바로 이 죄 하나가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순종의 규범을 어긴 범죄였던 거죠. 큰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은사의 영향과 범죄의 영향은 뚜렷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을 이 규절에서 서로 다른 두 의미로 사용하는데 백구법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용어를 18절에서 로마서 5장 18절에서 비슷하게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자, 아담의 행위와 관련해서 많은은 보편적이고 포괄적이고 지금 12절의 모든에 해당이 되는 말이죠. 우리 아담을 얘기할 때의 그 이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의 본성과 표식을 가졌기에 모두 예외 없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아담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 하나님이 금하신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약속과 달리 인간은 좀 더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창조자와 더 달라졌고 그분에게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그를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보낸 게 아니라 그와 그의 모든 후손을
사탄의 영역에 몰아넣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의 비교에서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한 번의 구원 행위가 아담이 한 번의 파멸 행위보다 무한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네.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곧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사망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단지 타락한 인류가 아담의 본래 순수 상태로 회복될 길을 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로 죄를 사하고 씻음으로써 사망의 저주를 되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영광에 참여할 길을 내셨습니다. 잔 칼뱅은 존 칼빈이죠. 칼빈은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교리서도 썼고 성경을 주석도 했고 그 다음에 그가 설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해야 된다는 게 우리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썼어요. 아담의 타락이 많은 사람의 파멸을 초래할 만큼 영향력이 컸기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유효하다. 아담이 멸하기에 강한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기에 훨씬 강하시기 때문이다. 바로 그 부분에 주석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죄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안긴 아담의 원죄보다 클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사람들이 지금껏 지었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다 합친 것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의 죄악된 행위는 그 자체로 파괴적이었으나 단면적 결과를 낳았을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담의 죄악된 행위는 모두에게 죽음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가 미치는 영향은 측량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영적 생명으로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생명 자체를. 이게 아주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죽음은 본질상 정적이며 텅 비어 있습니다. 반면에 생명은 본질상 동적이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생명만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첫 부분에서 우리 15절 첫 부분에서 아담과 관련해 사용될 때와 반대로 이 많은이란 용어는 이제 일반적 의미를 내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유해진 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도 바울은 비록 이 시점에서 이런 제안을 하는 진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앞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선언했잖아요.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물론 인간 쪽에서 이것은 복음의 기본 진리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로 5장 2절에서 주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많은 청교도들과 개혁자들이 이 단락의 실제적 활용을 언급하며 설교나 주석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15절의 실제적인 진리는 죄의 권세 곧 사망은 무너뜨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곧 구원은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한마디로 아주 정리해 줬죠. 그러니까 죽음은 물리칠 수 있어요. 아담이 한 행위 물리칠.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행위는 아무도 물리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으나 죄와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아담의 죄가 초래한 정죄는 되돌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담의 행위가 초래한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효화하지 않으셔야만 영구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초래한 결과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영구적이며 되돌리거나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여기서 우리 한 5분 동안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리고 그 감동을 좀 약간 좀 진정시키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은 그 어떠한 세력도 되돌릴 수 없죠. 우리가 지은 죄는 주님께서 오셔서 다 되돌리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초래된 그 결과는 우리에게 영구적이고 되돌리거나 무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딱 붙잡으면 지금 제가 직장에서 혹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얼마든지 이 안에서 해석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추적을 하냐면 구속사가 아닌 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세세한 일들에 대한 어떤 처리 방법들을 제시하는 게 마치 목회인 것처럼. 그 구체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잖아요. 제가 우리 직장인들한테 가서 그래서 저 설교 요즘은 이렇게 해요. 전에는 제가 막 그 방법까지 막 제시해주고 그랬는데 다 웃어요. 속으로. 겉으로는 안 웃는데 모르시면서. 특별히 저는 전에 은행 다니면서 했을 때는 괜찮아. 그래도 안 비웃으시던데 요즘은 안 다니면서 말하니까 아유 모르시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걸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해주고 난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본인들이 더 잘 아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우리 지금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다 이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거꾸로 가는 거죠. 왜냐면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교회를 설립했잖아요. 어떤 교회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쭉 얘기했는데 답이 나왔어요. 뭐냐면 맥도날드 그 집 같은 교회면 좋겠다는 거죠. 와서 일을 즐기고 먹고 가. 그런 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 그렇게 교회를 지었더니 사람들이 무지 많이 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래된 이 결과는 로마서 5장 15절에서 이것이 무효화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거를 붙잡으면 그 어떤 일도 어저께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고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죠. 특별한 어떤 기술과 테크닉과 어떤 마음가짐과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이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나를 놓고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큰 확신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확신이 뭡니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15절이에요. 한 절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게 구속사입니다. 다시 율법주의로 가고
그래서 인간의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앞서고, 그게 앞서다 보니까 내용은 없는데, 성령님의 역사도 없는데 뭔가를 해내야 되니까 헉헉거리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고,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아마 그런 식으로 했다면 요셉 같은 경우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자, 15절 그렇게 여러분 꽉 각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또 다르냐면, 아담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서 뭐가 다르냐면, 범위가 달라요. 범위가 대조적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예. 아담의 한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행위 사이에 나타나는 둘째 대조는 범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범위. 유효성에서처럼 이 부분에서도 15절에서 유효성에 대해서 대조했는데, 근데 이 부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가 아담의 정죄보다 훨씬 큽니다. 그거를 16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아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합니다. 반면에 16절에서 범죄한 한 사람, 곧 엇나간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전자는 한 사람의 범죄라고 말했을 때, 전자는 죄를 강조하고, 후자, 범죄한 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죄인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 진리는 같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번에 지은 하나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선물은 그것과 같지 않습니다. 범위가 달라요. 아담과 그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 하나의 범죄, 한 사람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로 말미암은 한 사람,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값없는 선물인 이 은사는 그 한 번의 범죄 때문이 아니라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며, 그 결과는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좀 불경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집 불타니까, 초가집 불타니까 맨션으로 지어주신 거예요. 좋은 거로. 불경하지 않네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서 아들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존 머레이는 유명한 개혁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존 머레이 신학자, 유익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 한 번의 범죄가 다름 아닌 모든 사람의 정죄를 요구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는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를 계산에 넣어야 한다. 이 선물이 많은 범죄를 제거하지 못하면 의롭다 하심이라는 값없는 선물일 수 없다. 결과적으로 단 하나의 범죄가 심판의 성격과 효력을 결정하듯이 많은 범죄가 값없는 선물의 성격과 효력을 결정한다. 한 범죄에 대한 그런 효력이었지만 많은 범죄에 대한 값없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은 매우 실제적인 두 진리를 담고 있는데 둘은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자, 첫째 진리는 이겁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기에 단 하나의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정죄를 받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진리에서 아담의 첫 죄가 그가 지은 나머지보다 더 악했거나 그 후에 사람들이 지은 숱한 죄보다 더 악했던 게 아닙니다. 단지 아담의 첫 죄가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금단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할 수 있는 유일한 죄예요. 유일한 죄라고요. 그때는 그때 죄라고 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죄를 졌다면 그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단 하나만 제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능했다면 어떤 죄라도 같은 결과를 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지은 단 하나의 죄처럼 어떤 사람이 범한 어떤 죄라도 온 인류를 멸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예. 생각만 해도 오싹하죠. 자, 그러면 16절에서 말하는 두 번째 진리가 뭡니까? 훨씬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첫 진리가 오싹한 만큼이나 반대로 힘이 나게 하죠. 뭡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미움보다 큽니다. 예.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기에 어느 하나의 죄라도 인류를 멸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죄로. 그러나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한 사람을 하나의 죄에서 구속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모든 죄에서 구속할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죄를 친히 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같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 그래서 범위에 있어서도 대조를 이루고 그 다음에 효능이 대조적입니다. 효능. 예.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내게 효염되어서 이렇게 불렀는데요. 17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아담의 한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행위 사이에 나타나는 세 번째 대조는 효능, 곧 원하는 결과를 낳는 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지적했듯이 한 사람 아담이 범한 하나의 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12절부터 14절에서 우리가 지난 구속사 아카데미 때 배웠죠. 자, 17절을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행위 하나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첫 죄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죽고 싶어 죄를 지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죽고 싶어서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이들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들의 죄는 이들의 바람과 정반대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로써 유혹하는 자의 속임수가 드러났죠. 자, 이들은 좀 더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도리어 좀 더 하나님과 다르게 되었어요. 이걸 범죄함으로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범죄했는데 오히려 망가지면서 하나님과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한 행위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행위는 정확히 바라던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의도는 비할 데 없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였는데 그대로 효염이 됐어요. 그대로 나타났어요. 근데 저쪽은 그 한 행위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는데 거꾸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된 거죠. 그 효능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 행위는 그가 의도하신 대로 됐다는 거죠. 아담의 한 행위가 나온 단면적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행위가 낳은 결과는 생명이었는데 이 생명은 다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죽으려고 이거 범죄하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죽게 됐고요. 여기는 살리려고 하고 살리려고 했는데 살아난 거죠,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한 생명, 곧 넘치는 생명을 주십니다. 그게 15절에 나오고 요한복음 10장 10절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들은 풍성한 생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가 선물로 주어져요.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살아서 획득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잘못한 범죄한 것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죄의 값을 지불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선물까지 주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분과 함께 이 의로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바로 그분의 매우 의롭고 영화로우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진리의 실제적인 활용은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신 분이 그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아주 1장 6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는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우리 6장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6장 17절 18절 같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우리가 여전히 죄에 찌들려 있고 여전히 옛사람의 죄악된 누더기를 걸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같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한 걸 보면요. 그러나 죄가 더는 그리스도인의 본성이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찌들려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그 죄가 우리의 본성이거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는 죄의 희생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승리자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57절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세 번째 효능에 있어서도 대조적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의도한 대로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가 우리에게 의도한 대로 우리에게 의도되어졌어요. 결과가 되어졌고 저쪽은 반대로 될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18절 19절에 보면 본질이 대조적입니다. 본질. 자, 18절 19절 같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아담의 한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행위 사이에 나타나는 넷째 대조는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18절 19절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18절 19절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비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많은처럼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대꾸법으로 많은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 포괄적으로 모든 사람을 가리키듯이 여기서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18절에서 그래서 18절에서는 배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질이 이제 여기서 구분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수세기를 내려오며 해온 주장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만인구원론을 주장합니다. 자유롭게 좀 신학하시는 분들이 만인구원론을 주장하는데요. 이 규절은 만인구원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본질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5장 1, 2절을 비롯해서 이 서신의 다른 부분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임합니다. 1장 로마서 1장 16절 17절 3장 22절 28절 그 다음에 4장 5절 4장 13절 줄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서 사도 바울의 주된 가르침은 이겁니다. 아담의 한 범죄는 순종하지 아니함이 본질이지만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의로운 행위는 18절에서 순종하심이 본질이랍니다. 순종이 본질이랍니다. 19절에서 18절 19절.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을 때 아담은 불순종해서 죽음을 가져왔잖아요. 그랬죠? 자,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고난받고 죽게 하셨을 때 그 아들은 순종해서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저쪽은 불순종이고요. 여기는 순종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해서 된이라고 하는 바로 카스테미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구성한다라고 하는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순종하지 아니함의 그 죄책이 그의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법적으로 유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죄인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러나 정반대 효과를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은 이쪽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심은 그분을 믿는 자들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완전한 순종하심의 결과 곧 흠없고 완전한 의가 이들에게 전가되어 이들을 법적으로 의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겨우 12살에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부모님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기억나시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구구절절이 나오죠. 요한복음 4장 34절, 5장 30절, 6장 39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걸 내가 왜 하지 않겠냐는 거죠.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심을 흔히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단어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분은 삶에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으나 율법의 모든 무서운 형벌에도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둘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포함됩니다.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늘 제가 설명드리지만 자, 제가 운전을 하다가 법규를 어겼어요. 그럼 벌금 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원래
원래 법규를 지키면서 운전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벌금을 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대기하셨다가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어린 나이부터 오셔서 율법의 모든 것에 다 순정해 내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right relationship is God,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획득하셨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네. 그래서 온전하게 다 획득해. 그래서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확보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다 살아내심으로 획득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써 우리를 또한 의롭다고 하신 것이죠.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예.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둘로 나눠지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 이렇게 이 둘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게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그 죄값도 지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았어야 될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건 수동적 순종, 이렇게 살아내신 거를 능동적 순종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순종. 네. 그러므로 이것은 형벌을 비롯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는 의인 겁니다. 이 의. 의가 좀 어렵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능력, 그렇게 말해도 좋겠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죠. 따라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구속,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될 사람들의 구속이 안전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로마서 4장 5절, 자신의 의에 털끝만큼도 오점을 남기지 않은 채 여전히 죄악된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히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6절 같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의 구원보다도 더 우선해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그냥 덮어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아직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죄는 진절히 지시는구나. 당신의 아들을 저렇게까지 죽이시는구나. 그걸 보면서도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통해서. 그러면서 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참 소중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죽어가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우리를 또 의롭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스페포드가 지은 찬송가 413장 3절을 우리는 진심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제가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해서 주신 구원이 어떤 분 추석날 교회 안 오고 어디 추석날 집회를 만들어 놓고서는 추석날 집에 못 가게
하고선 다 나오라고. 안 나오면 지옥 간다고. 예. 그랬더니요, 그 중에 한 분, 그 남편 되는 분이, 그 교회 집사님 남편 되는 분이 도끼를 들고요, 그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갔어요. 근데 빗나가가지고 뭐 저거 했지만, 그런 겁니까? 우리 쪽에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주어진 구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시간의 마지막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에너지가 대조적이에요. 에너지가. 네, 어서 와요. 네. 예. 우리 장로님, 아유, 또 너무 좋아한다, 그럴까 봐. 신났어요. 그래요? 보이세요? 시가 많이 나. 예, 에너지가 대조적입니다. 20절, 21절. 그러니까 여러분, 요 로마서 5장 11절부터 12절부터 21절,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자, 에너지가 대조적입니다. 같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 아담의 한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행위 사이에 나타나는 다섯 번째 대조는 에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7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듯이 인간의 죄 배후에 자리한 에너지원은 뭡니까? 율법입니다. 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죠. 7장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했는데요.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반율법주의를 주창하고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통해 거룩하게 계시하신 것을 욕한다는 비난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주 이 부분에서 아주 명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니죠, 그죠? 이미 3장 21절부터 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장 31절에 가면 오히려 율법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야말로 십자가를 율법을 더 명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을 3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았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죄냐라고 이렇게 다 말씀했던 거죠. 자, 그렇더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시 한번 거기 읽을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반율법주의를 주창하고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통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욕한다는 비난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주 명료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는 뭐야, 율법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율법이 이 소중한 거를.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7장 12절에서 같이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의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 될수록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의식법이든 도덕법이든 영적인 법이든 간에 하나님의 율법은 그 어느 시대나 어느 세대에서도 결코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부여한 자리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성경학자 FF 브루스, 정말 어린 시절에 이분의 책을 접했었는데요. FF 브루스가 말했듯이 율법은 구속사에서 영구적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미 선언했죠. 아브라함은 그가 했던 그 어느 선한 행위와 무관하게 할례받기 여러 해 전에, 율법이 있기 수세기 전에 순전히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로마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4장에서 쭉 이런 것들을 전개했잖아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율법이 있기도 훨씬 전에, 수세기 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이며 일시적 목적을 가졌을 뿐이며 결코 그 자체에 구속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사실은 율법은 선한 거지만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고 우리 인간이 못 지켜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율법에 불순종한다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게 결코 아니며 율법에 순종한다고 영원히 하나님께 인도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종교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율법주의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인들도. 그건 맞는 거지만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죠. 죄와 그 정죄는 율법이 있기 오래전부터 세상에 있었으며 죄와 정죄에서 벗어날 길도 그러했습니다. 역시 율법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의의 수단이 아니라 모형으로 주셨습니다. 꼭 붙잡으십시오. 율법은 의를 낳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행하려는 자에게 율법은 의로운 삶으로 이끄는 길잡이이죠. 요 앞뒤를 뒤집으면 안 됩니다. 마치 여호와 증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데 구원받는다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서 감격해서 그거를 전하는 건데 거기는 전해야 구원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행위 구원을. 자, 율법은 구체적인 범죄를 규명합니다. 자, 이제 좀 정리해 볼게요. 어떤 행위가 죄인지 사람들이 더 쉽게 볼 수 있게 하고 이로써 더 쉽게 자신을 죄인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이유로 율법은 또한 사람들이 불의하도록 부추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거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여기 관계자 외 출입금지 그러면 꼭 들어가 보고 싶잖아요. 자, 이것은 율법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율법이 약한 게 아니라 사람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누군가 공원에서 꽃을 꺾지 말라는 팻말을 보고도 꽃을 꺾는다면 권위에 맞서는 타고난 반항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팻말은 잘못이 없습니다. 팻말의 메시지는 완벽하게 합법적이고 선합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할 자유를 제한하기에 분노를 일으켜서 누군가는 팻말이 없었다면 생각지도 않았을 행동을 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의와 불의 둘 모두에게 필수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의 경우 율법은 그를 자극해서 불순종하고 불의를 쫓게 하지만 그는 이미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경우는 율법은 그를 자극해서 순종하고 의를 쫓게 합니다. 이번에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구속행위가 아담 한 번의 정죄행위보다 훨씬 크다는 진리에 초점을 맞추며 기뻐 외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 힘이 더 큰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의 한 죄뿐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초월합니다. 아멘. 옷감 짜는 장인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짜는 구속의 진리라는 테피스트리의 실가닥을 전부 하나로 모으면서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21절까지
앞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